십계명은 법이나 규칙, 부담스러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주신 행복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을 들었어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너희를 정말로 사랑하기에 너희도 다른 신을 사랑하다 고생하지 말고 헛된 우상 쫓아가다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창조자이고 영원자인 너희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해라. 오늘은 두 번째 계명인데요. 너희가 영원자 창조자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나타내는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거 만들면 고생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던 중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이상한 단어가 나와요. 질투하는 하나님. 진짜 이상하죠? 우리 생각에는 아니 하나님이 질투를 하신다고?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신데 그 반대 단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이상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가 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계명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형상을 만들었어요. 역사 이래 모든 사람들은 신적인 형상을 만들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동기를 잠시 살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지, 질투하는 하나님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 계명이 신약을 사는 복음을 아는 우리들은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시내산 앞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한 40여일 지났습니다. 모세가 지금 출애굽기 20장에 실제를 말씀드리는 건데,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모세가 안 보이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알고는 40일이 지났으니까 좀 답답하기는 하겠지요. 백성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했고 아론에게 찾아와서 말하기를, 아론이시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보여주십시오라고 데모를 했어요. 그러자 아론은 백성들에게 너희 집안에 있는 금붙이를 내어놓아라. 금을 모아다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세우고는 출애굽기 32장 4절에 아론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여기 있는 소형상이 여러분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신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은 누구를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다른 신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춤을 추고 잔치를 베풀고, 출애굽기 32장 잘 보세요. 왜 송아지냐?
송아지는 애국 문화에 있을 때 힘을 상징했거든요. 동물의 왕 호랑이도 아니라 새 왕 독수리가 아니라 송아지를 붙잡은 것은 애국 문화에서 가장 힘센 묵직한 그 힘의 상징, 송아지 형상에다가 절하면서 애굽에서 자기를 구원한 하나님의 힘을 송아지에게 감정이입을 하고 능력의 신이시여 하나님이시여 금송아지한테 절하면서 불과 40여일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고생한다. 그 말을 듣고는 모세가 보이지 않자 불안해서 자기 마음대로 형상을 요구한 거예요.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사무엘상 4장에 가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있었는데 옆에 있는 블레셋이랑 싸움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 4,000명이 죽었어요. 백성들이 슬퍼하고 땅을 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안에 있는 지도자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광야를 기억한 거죠. 광야에 있을 때 구름이 움직이면 언약궤도 같이 움직이고 언약궤가 움직이면 요단강도 갈려지고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언약궤가 실로에서 이 싸움 전쟁터로 갖고 오면 언약궤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언약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싸움에서 이기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과거의 경험 속에서의 언약궤의 힘, 언약궤라는 물건의 마술적인 힘을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부적처럼 숭배하고 있었던 거죠. 제2계명을 위반한 거예요. 또 다른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요. 여로보암 왕 때인데 왕상 12장. 솔로몬의 죄로 인하여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질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정치적인 동기 때문에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저쪽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내려갈 필요가 없다. 이스라엘아, 봐라.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 여기 있으니 하나는 베델에 두겠고 하나는 단에 둘 것이다. 여로보암의 동기가 보이나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이 절기마다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내려가면 백성들의 마음을 잃어버릴까 봐 정치적인 동기의 목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두고 여기서 예배해라. 이렇게 질문이 있어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굳이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조각해서 만들어 놓고 섬기려고 할까요? 교회 역사를 잘 들여다보세요. 중세 캐톨릭은 많은 형상들이 있어요. 그 중에 마리아 상이 있고 성인들의 상이 있고, 그래서 종교인들은, 카톨릭 성도들은 마리아 상에 손을 만지고 발을 쓰다듬으면서 자비를 구하고 병을 고쳐달라고 말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풍수지리설을 믿으면서 여기가 왕이 날 자리이고 여기는 패가 망신할 자리이고, 땅이나 장소에 대한 무슨 기운 타령하면서, 신앙인들도
여러분 가끔씩 그런 뉴스 보죠. 어떤 기도원에 갔더니 거기서 물이 샘솟는데 그 물을 마시면 불치병이 낫고 난리. 이게 조금 확장되면 좋은 모습으로 기도는 꼭 성전에 가서 해야 하나님이 더 많이 응답해 주시고. 잘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이 무슨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유는요, 내가 섬기는 신을 한 곳에 두면 그 신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러면 찾아다녀야 되니까 고생스럽잖아요. 내가 원하는 때에 찾아가서 내 소원을 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한 곳에 보이는 곳에 두는 거예요. 우리 집에, 그 장소에.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마음이 어려우면 내가 보이는 그 신 앞에 가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자기 불안을 극복해보고 싶은 인간의 동기. 출애굽 이스라엘이 평생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다가, 아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모세도 안 보이고 마음이 불안해서 보이는 형상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추고 절하면서 이제 마음이 편안해진 거예요. 눈에 보이거든. 일반인들은 어떻게 해요? 불안하니까 점집에 가서 부적 한두 장 붙여서 가방에 붙이고 문 앞에다 붙이면 그 불안이 좀 사그라들거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이 무슨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동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신에게 얻어내고 내 불안을 극복하는 평안을 얻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인에게는 나쁜 일만 생기면 불안을 잠재우려고 점 보고 부적을 붙이고 가방이든 집이든 나쁜 기운을 막을 수 있는 걸로 자기 마음이 원하는 걸 의지한다면,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보세요. 전쟁에 실패하니까 언약궤라는 나무덩어리가 우리 곁에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믿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목걸이 할 수 있지요? 예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면서 나는 십자가 목걸이를 하면 마음이 평안해. 불안할 때마다 이 목걸이 만지면서 기도하면 뭔가 힘이 있는 것 같아. 제2계명 위반할 여지가 있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 목걸이가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성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거지. 저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저도 미약할 때 꼭 나쁜 일이 생기면 이유가 생각이 나. 아,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에서 내가 대충 기도하다가 졸았구나. 그 기도를 정말 눈물을 흘려서 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이유가 꼭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해서 그 다음날 새벽 예배 가서 최대한 꼬집으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인생의 삶이 꼬이고 꼬이면 주변에서 신앙이 좋으신 분이 말하기를 너 불안할 때 혼자 기도가 잘 안 되지. 주기도문을 100번 외워봐. 마음이 평안해져. 여러분, 주기도문이 무슨 주문이에요? 100번 외우면 마음이 평안해지다니? 주기도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한 번만 우리가 진실로 고백해도 힘이 있어야지. 인간은 불안하기에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평안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누구세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인격적이고 주권적이고 자기가 기뻐하시는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시죠. 보세요.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면서 한 두 가지 이유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지. 첫 번째는요, 출애굽기 20장 4절이에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땅에 있는 어떤 짐승으로도,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어떤 물고기로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아라. 그 이유는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질투심 때문에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대상이 다른 걸 사랑하는 걸 볼 수가 없어요. 보세요. 질투라는 일반적인 느낌은 좀 부정적인 느낌이 있는데 소유하려고 할 때 질투한다는 단어를 쓰지요. 일방적인 소유를 말할 때. 그런데 거룩한 질투는 정당한 소유물을 지키고자 할 때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그런데, 예를 들면 제가 아내를 정말로 사랑하는 남편인데 여러분 아시지요? 제가 얼마나 저 여자를 사랑하는지, 길미란을. 그런데 어느 날 길미란이 다른 남자의 손을 잡고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본다면 내 안에 질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이것은 죄된 소유욕이 아니에요. 죄된 일방적인 소유욕이 아니라 남편으로서 가지는 정당한 권리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아, 나는 너희를 열정적으로 사랑해.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피조물, 해, 달, 소, 곤충이 헛된 것을 사랑하면 나는 질투를 낼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죄된 소유욕의 질투가 아니라 정당한 거룩한 사랑인 거지요. 자, 항상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십계명을 규칙이라고 생각하면 무거운 짐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있으세요.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빼앗기지 않고 내가 받아야 되는 찬송을 우상에게, 피조물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제 정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는 뜻은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을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존경을 다른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하나님은 양보하지 않겠다고 하는 정당한 권리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경고도 하시고 복을 또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가 오해하기도 하는 부분인데 보세요. 질투하시는 여호와께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여기 이 문맥에서 보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면 그 사람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징벌할 것이고, 그 다음 복이 약속이 되는데 만일 우상을 만들어 다 발로 밟아버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내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요 한 부분만 똑 떼어내어 가지고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가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으면 3, 4대까지 그 죄가 대물림 된다는 뜻인가? 아버지가 술 중독으로 평생을 살았으면 자녀도 술 중독자가 되는 건가? 아버지가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했으면 그게 유전이 돼서 자녀도 흐랑방탕 도박꾼이 된다는 건가? 이렇게 오해하시면 성경을 진짜로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는데 18장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죄가 부모에게로부터 자녀에게로 대물림되는 게 아니지요.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 책임이고 아들의 죄는 아들의 책임이에요. 각각 자신의 죄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 없는 자를 아버지 죄를 가지고 네 죄다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물론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에 중독된 인생을 살았으면 거기서 자라난 자녀들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기는 하겠지만 그 아들은, 그 딸은 아버지를 보면서 나도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지도 선택할 수 있지만 나는 아버지처럼 절대로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인격적인 선택을 그 다음 세대도 할 수 있죠. 그 선택의 책임이 각자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다음 세대는 부모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부모의 악한 영향력을 나는 거절합니다. 선택한다면, 사랑한다면. 이게 나쁜 의미로는 그렇지만 좋은 의미로는 아버지의 좋은 신앙을 보고도 다음 세대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본받지 않고 세상을 따라갈 수도 있는, 아버지, 어머니는 온 힘을 다하여 다음 세대를 제자화했지만 자녀들은 나는 싫어, 세상이 좋아. 그건 부모의 책임이 아니라 자녀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 5절을 정확히 이해하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른다는 말은 죄가 대물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죄를 본받아서 그대로 사는 자녀는 자기 죄의 책임을 지고 징벌을 받는다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또한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도 하시지요. 너희가 아버지는 비록 우상을 섬기고 죄의 계명을 위반하였을지라도 너희가, 다음 세대가 아버지를 본받지 않고 우상을 발로 밟아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킨다면 은혜를 어디까지 준다고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경고보다 훨씬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해서 형상을 만들고 죄를 지으면 3대이지만, 경고이지만, 헛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1000대, 수학 공식으로 몇 배가 더 복을 주는 거예요. 330배. 여기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 방에 들어가면 우리 자녀들 책상 앞에 무슨 사진이 있을까요? BTS 오빠 사진이 있을까요? 연예인 남자, 멋진 근육질, 예쁜 연예인 여성 사진이 있을까요? 아무 사진도 없어요. 혹시 사진이 있는데 친구들이 생각하기를 아침마다 학교 가기 전에
오빠 사진을 딱 보고 오빠만 보면 나는 힘이 나. 나는 오빠랑 사진 속에 있는 오빠랑 눈빛을 마주치면 행복이 좋아. 행복해져서 오늘 하루 기분이 좋을 것 같아. 그러는 친구 있어도 괜찮아요. 10대일 때는 우리도 다 슈퍼스타와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한때 그런 일은 가능해요. 그런데 그 일이 너무 지나치면, 너무 바빠서 오빠의 얼굴을 못 보고 오면 막 하루 종일 불안하고 무슨 일이 생길 것 같고 다시 뛰어가서 얼굴을 보고 기도해야지. 이렇게 너무 지나치면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친구들을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수학 공식처럼 너희가 순종하면 3대까지 복을 줄게, 이렇게 3대 저주, 3대 복 인색하지 않으세요. 이 문장에도 하나님의 속내가 담겨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기만 해봐라.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330배가 아니라 내 인생의 복의 전부를 줄 것이다. 여기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두 번째는요,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그분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고통스러운 일이 생겨요. 어떤 형상을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하는 일이 되는데,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시여 라고 했다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송아지는 애굽을 구원한 하나님의 힘을 상징할 수 있지만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송아지는 보여줄 수 없고, 송아지 형상은 망가진 노예를 먼저 찾아오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심과 선하신 사랑은 송아지 형상으로는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의 명예와 성품과 영광을 훼손시켜버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끄럽게 하는 모욕을 주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칼빈은 이것을 정확하게 지적해서 말했는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참된 형상은 세상 속에서 땅이든 바다든 어디에서도 발견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우리 앞에 보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더럽혀지는 것이고 그분의 진리는 거짓에 의해서 타락해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고안해내는 것은 그 자체가 불경스러운 일이 되고, 하나님의 존엄성이 훼손되면 하나님은 실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형상의 존재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여러분, 땅의 피조물 중에 해, 달, 별, 호랑이 이런 형상을 만들게 되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여기 와서 뭐라고 소원을 빌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영광과 성품은 대부분 다 더럽혀지기 때문에 내 우상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여러분, 그 우상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교제도 없는 바보 멍충인데, 이 멍충이 소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학교에서 한 친구가 여러분의 얼굴을 사진 찍어가지고 인스타에 올렸는데
그냥 올린 게 아니라 사진 보정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코는 돼지코를 만들어 놓고 귀는 생쥐귀로 수정해 놓고 얼굴은 고슴도치처럼 뾰족 튀어나게 해서 인스타에 올렸다면 여러분의 명예를 훼손한 거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형상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대부분 더럽히고 명예를 훼손하고 왜곡시키는 거고, 그 형상이 여기저기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왜곡과 그릇된 진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형상을 하늘 땅 바다 그 어떤 것으로도 만들지 말아라.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계명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한 두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하나는 우리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형상을 조심해야 돼요. 자,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어린아이들과 또 미술 예술가들이 만드는 작품과 조각을 만들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 때 은사가 있는 오홀리아와 아름다운 천사의 그림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싫어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미술 전시회, 조각품 보고 아름다움을 우리는 즐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이것인데, 어떤 조각이나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을 오래 쳐다보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을 거야. 십자가의 형상 목걸이를 만지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많이 응답해 주실 거야. 인격도 없고 말도 못하는 고철 피조물 덩어리가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금지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지는 않아요. 언약궤랄지 노아의 방주랄지 이런 조형물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대신하고 절하지는 않지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20장 이 사건 이후에 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한 40여 년, 한 39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출애굽기 20장을 추억하면서 신명기 4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시내산 출애굽기 20장을 말하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냥 번개와 구름과 천둥 이 소리만 들었지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 말을 보세요. 너희는 깊이 생각해라. 두렵건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스스로 마음이 부패하여져서 자기를 위하여 남자 형상이든지 여자 형상이든지 동물 형상이든지 만들까 나는 두렵도다. 모세는 이해한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어떤 형상도 보여주지 않았는데 백성들 마음에 스스로 타락하고 부패해져서 자기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형상을 사람이든 짐승이든 만들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원리가 보이죠?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손으로 만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부패해졌고 타락해져서 마음 안에서 이미 우상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은 너희가 마음이 부패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은 밀쳐내고 스스로 사랑하는 만족의 대상을 마음에 품고 너희 손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런 의미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우상을 품지 말아야 되겠지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살면서 평생 우상을 품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죄인인데. 복음을 아는 우리들이 이 말을 바꾸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성도인 저와 우리는 평생 우상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7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서 밀쳐냄을 당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을 쫓게 하고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게 하고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게 합니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닙니다. 이런 땅의 것들은,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정욕의 욕심들은 지나가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고 썩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영원히 거합니다. 자,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보세요. 애굽인들은 애굽 문화 속에서 살면서 애굽 문화의 눈에 보이는 형상들이 조각되고 아름다운 것을 쫓아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과의 사랑과의 싸움이 시작이 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가나안의 문화들, 풍요들, 바알들, 그 땅의 문화의 찬란함들, 그 땅의 문화의 아름다움들의 매력이랑 하나님의 사랑이랑 계속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죠. 우리 안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복음으로 주신 신령한 복 전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서 있는 동안, 글쎄 우리 눈에 보이는 썩어 없어지는 육신의 아름다움이 매력적이잖아요. 외모의 아름다움이 매력적이고 풍요의 아름다움이 매력적이고 이생의 자랑, 돈이 주는 만족, 명예가 주는 기쁨, 이게 매력적이고, 우리 마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보다 지나가는 없어지는 땅의 정욕들을 더 정교하게 추구할 때, 자, 오늘 말씀, 하나님은 질투하시나니 마음의 우상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땅의 문화의 아름다움을 아름답게 즐기는 수는 있지만 조심해야 돼요. 마음에 더 강한 감각적인 자극, 더 강한 육체적인 욕구의 자극을 우상화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시기하시면서 질투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칼빈의 이 한 문장이 다시 생각났어요. 인간의 지성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 안에, 이 마음 안에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면 평생 저와 우리는 우상을 깨트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해가는 걸 배워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돌아봤어요. 제가 20대일 때 내 마음 우상 하나가 딱 생각이 났어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19살인가 만났는데, 우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네.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최고로 사랑하는구나 생각했는데, 제 그 다음 반응이 뭔 줄 아세요?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는구나, 경건훈련하지 않는 사람은 큰일 났구나, 똑같이 교만하고 죄책감에 빠진 죄를 반복하는 저 친구는 형편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밀려오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알게 되는 게 있었어.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사랑하는 것은 맞지만 이게 마음의 우상이 될 수 있구나. 물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다른 사람도 사랑하시네?
결혼하면서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랑 정말 다른 까칠한 배우자도 사랑하시네? 내 힘으로 도저히 변화시킬 수 없는 저 고집센 자녀도 사랑하시네? 여러분, 제 안에 내 마음의 우상하고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내 몸처럼 배우자를 사랑하고 다음 세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일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우상을 깨트리면서 되더라고요. 교회 안에 교회 생활을 하는데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반듯하고 잘 쫓아오고 경건훈련 잘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수렁에 던져진 그 사람들도 똑같이 나와 같이 사랑하시는구나. 어떻게? 그런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안의 우상은 저 사람이 싫어요. 미쳐내고 싶어요. 감당하기 힘든 사람을 우리 곁에 두시면서 우리의 우상, 마음의 우상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우상을 깨트리게 하시고 조금씩 성장해 가는 거예요. 사회로 던져가 보세요. 나와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을 믿고 원수가 되고 싸우고, 가난하면 돈 많은 사람을 험담하고, 건강하면 연약한 사람을 또 험담하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의 도시의 왕따인 저 여자를 인간 취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로 예배자로 세우시고, 보세요. 모세가 진단한 대로 사람의 마음이 스스로 부패해지면 인생에 자기 만족을 따라 우상을 조각하고 만드는 거예요. 칼빈이 진단한 대로 우리 마음은 평생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면 복음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우상을 계속 발견하고 깨트리고 주님과의 사랑에서 계속 싸우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부모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각종 다양한 우상들, 조각된 우상들을 부모 마음에서 발견하게 될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존경의 우상, 보답의 우상, 통제의 우상, 그런 우상들을 깨트려 가면서 인생을 살다가 우리 마음이 직장의 성공이나 돈의 만족을 조각하고 박수를 조각하고 그런 우상이 발견될 때 놀라지 말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계속 성장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예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 놀랍지요? 이것이 진리이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 고대 사회에서는 자기가 불안하고 약하니까 피조물인 동물들, 곤충들, 해와 달, 신을 숭배하면서 조각을 만들고 절하는 바보 같은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인간의 영광과 형상과 존엄성을 모독하면서 피조물을 그냥 숭배하고 있는, 근데 현대는 어떤 줄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전혀 없는 헛된 피조물, 고대 사회에게는 동물, 해, 달이라면 지금은 인격이 하나도 없는 돈, 권력, 외모,
하나님의 형상이 전혀 없는 헛된 피조물, 돈, 권력, 외모, 성적인 쾌락, 신인 줄 알고 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에게 던져버리는 어리석은 일,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부끄럽게 하는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복음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삶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재창조해 주셨죠. 골로새서 3장 10절 보세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이제는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따라서 새롭게 지어진 자가 되었느니라. 높은 히말라야 산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는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거대한 태평양 바닷물이 많아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보일 수는 있지만 그걸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센 송아지가 하나님의 힘을 상징할 수는 있지만 그걸로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복음을 낳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존재로, 찬양하다가 제 마음에 한 구절이 생각났어요. 이스라엘이 망가졌는데,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망가졌는데 스바냐인가요? 하나님이 망가진 그놈들을 보고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백성이 언약의 백성이고 그 백성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에, 여러분 이게 맞다면 나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존귀함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성적이나 성취나 능력으로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맞다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 배우자들, 수원 땅에서 만나는 제3세계, 인도, 베트남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귀한 자들, 제가 이것을 몰랐을 때는 없는 자를 비아냥거리고 저기 피부색으로 사람을 나누고 별의별 종류로 사람을 분리시켰는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맞다면 저 사람도 배우자도, 그러니까 살인하는 것은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죽였으니까. 이것이 맞다면 과거에는 극심한 사기꾼을 인간 취급 안 했고 성적인 걸로 고민하는 동성애자들을 비난하고 혐오했지만, 이것이 맞다면 그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존재 아래 들어와야 되는 복음이 필요한 자이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면서 살아가십시다. 명절에 가족들을 만났는데 10년, 20년 묵어있는 갈등으로 거기 가면 너무 힘들지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망가진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은혜와 용서와 용납을 경험하였기에 10년의 갈등과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분들을 기도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그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거라고요. 학교에서 외로운 친구들, 왕따처럼 보여서 외로운 친구들, 여러분 그 친구들 옆에 가까이 갈 수 있어. 용감해야 돼요. 내가 그 친구에게 가까이 가면 다른 친구들이 나를 끌어당겨서 너도 왕따시킨다고 말할 때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했으니 외로운 친구 옆에 가서 놀아주고 친구해줄 수 있는 용기는 착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에, 여러분이 외로운 친구들을 찾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을 나타내는 거라고요. 직장이든 이웃이든 우리 인생의 말과 행동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거룩하신 사랑을 나타내는 인생으로 보이셨고, 그것이 동네에 나타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